윤곽을 추려서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영감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속에다가 잘 저장을 해 두셔야 되겠어요. 물질기에 속한 가나안 땅인 팔레스틴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을 상징하는 차자계보 사람들을 생육 번성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해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를 거쳐서 훈련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는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하게 되는데, 계시록에 보면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과 용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하늘에서 전쟁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하늘의 전쟁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무슨 허공에서 무슨 어떤 전쟁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건 영들의 세계, 영들의 세계는 빛의 영과 어둠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사사기 같은 데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족속이 전쟁을 할 때 하늘의 별들이 전쟁을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 궁극적으로는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양편의 어떤 군대가 되어져서 진리 전쟁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계시록에는 그래서 백마를 타고 앞서가시는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군대가 다 입으로 나오는 검으로 원수들을 죽인다고 돼 있는 것이지, 무슨 핵폭탄 터뜨려서 뭘 한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계시록을 읽다 사람들 읽어서 해석한다는 것이 전부 3차 대전 얘기다 이래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영적 싸움을 말하는 거다, 진리 싸움을 말하는 거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이라는 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진리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표상적으로 밖에 인간 나라의 전쟁으로 그렇게 나타난 거죠. 그건 표상일 뿐이죠. 인간 나라의 전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전쟁을 해서 어느 나라가 이겼다 해가지고 이긴 나라 사람들은 천국 백성들이고 진 나라 사람들은 지옥 백성들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세상 나라의 전쟁은 하나의 표상일 뿐인 거지. 이게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의미를 잘 아셔야 되고, 그 전사 중에 전사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맨 먼저 전사 당했죠. 맨 앞에서 앞서서. 그러나 어제 우리 마침 현충일 했는데, 우리나라는 나라의 부름을 받고 젊은 피를 흘린 그 전사자들이 이 나라의 기초를 세운 거잖아요. 이 나라의 터가 된 거잖아요. 주님의 교회의 터는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의 터를 그렇게 닦은 거예요. 이것이 다 상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처럼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웠던 육적 이스라엘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들은 영적 이스라엘이 타락한 세상과 자신 안에서 역사하는 죄성을 어떻게 이기며 의문과 육체의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는 헛된 가르침들과 어떻게 진리로 싸워서, 이건 이제 계시록에는 두 짐승들과 싸워서 이긴다 이제 이러는데, 하늘의 도성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한 본향을 상속받는 것인가 라는 것을 나타내는 구속사를 지금 말하는 거다. 성경이라는 건 모두 세상 나라에서 무엇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의 표상일 뿐이고,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의도는 구속사를 말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적인 아브라함의 두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두 자손이 있죠.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두 자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상징하는 거죠. 훗날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가나안 족속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한 전쟁은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 영적으로 기르심을 받은 청년 이상의 분량에 이르도록 장성한 자들이 하나님의 장작교회 성도들이 되어져서, 이 사람들은 후사들이에요. 영원한 하늘에 간직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할 후사들이에요. 장작교회 성도들이 되어져서 육적 자아 속에서 거하는, 개인적으로는 죄의 세력인 일곱 귀신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일 뿐 아니라 육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땅의 모든 세속 교회의 비진리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양면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내 혈과 육체 속에 거하고 있는 모든 육신의 생각들을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밖으로는 전도를 해서 세속교회 사람들을 불러 빼내가지고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하늘의 장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 교회다 그러는데, 장자교회로 불러내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러므로 주관적인 이런 구원에 관한 생명의 체험이 있는 성도들이라면 가나안 땅의 대적들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세상의 영들, 일곱 귀신으로 상징해요. 이것은 육신의 생각들을 자꾸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사람을 범죄하게 만드는, 개인적으로 보면 그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복음인데,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나는 도를 몰라. 그러면서 예배당에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죽어. 이런 사람들은 세속교계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력교계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미 말씀을 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심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해서 거기서 빼내는 것이지, 너희는 유대교에서 나와라 그 말인 것이잖아요. 증인들을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난번 우리 선지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은 세속에 나가서는 복음을 잘 전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든지 그냥 미션 얘기를 해도 월드 미션이요. 아까 얘기해서 그냥 다 그냥 국제적으로 놀고 세계적으로 돌아버려. 아주 다. 그것은 다 초보의 도구. 어린아이들은 그 속에 섞여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가라지가 더 많다 이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로 주의 말씀으로 거듭난 생명이 있다면 알아듣고 나와라 이 말이잖아요. 어디 주님께는 나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으로 오셨던 주님은 구속을 위하여 죽으셨고, 지금은 주님이 생명 주는, 살려주는 영으로 이미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신앙은 예수님은 앞으로 올 거다라고 계속 믿고 있는데, 2000년 동안 앞으로 올 거라는 예수님 한 사람이라도 만난 사람이 없어. 이게 문제예요 이제.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이게 뭐예요? 광야만 계속 평생을 맴돌다가 그냥 광야에서 죽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신앙에서 우리는 나와야 되는 거죠 이제. 자, 그러고 장자들의 교회는 반드시 육적 신자들의 세속 종교 조직체에 속한 사람들이 대적하게 돼 있는 겁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이상을 실행하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생활을 대적하는 큰 음력교회의 일곱 머리들이 곧 가나안의 후예인 일곱 족속들이 왕족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였던 사람이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었죠.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다 이거예요. 내가 내 필이 무손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월드로 놀고 그냥 인터내셔널로 놀고 다 그런 데니까 사람들은 아주 다 전 세계적이어야 되고 국제 그 사람들 명하면은 다 그게 세계와 국제라는 말이 꼭 붙어 있어 보면 아주 그거 참 신기하더만 아주. 그런데 그것은 다 안악족속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랑하고 다니는 거다 이거예요. 그게
안악 족속들은 다 특히 뭐가 있냐면 철병거가 있어. 또 하여튼 그래가지고 아주 산속에서 가면서 철병거가 있어서 이스라엘 족속이 다 멸할 방법이 없어. 철병거로 덤비니까. 오늘날 똑같죠? 참. 그래서 조아무개 씨, 또 김아무개 씨, 해가면서 많을 때지만 그런 교계에 무슨 총회장이니 뭐니 연합회장이니 애쌓고 이런 사람 보면 난 불쌍해 죽겠는데 저 사람들이 도대체 성경을 아는 사람인지 무엇을 사람들한테 불러모아서 가르치는지 도대체 본인이 그렇게 어둠의 죽음 세계의 사자인 것을 본인이 모르고 있으니 그 사람한테 가서 가르치려고 하면 이단 나왔구만 그러고서 대적하고 피해를 주니까 또 그러도 못하고 꼭 이단 잡족들은 주님의 종들 보고는 이단이라고 그러죠. 그걸 보면 또 신기해. 애간. 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이상을 실행하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생활을 대적하는 큰 음료 교회의 7 머리들이 곧 가나안의 후예들인 7 족속의 왕들로 다 상징이 되어졌는데 여호수아와 그 군대는 그 가나안 족속의 왕들을 전부 다 잡아가지고 굴 속에다 가둬놨다가 나중에 전쟁 끝나고 돌아와가지고는 그 맥을 이렇게 발로 밟고서 자기 그 부하들 시켜가지고 여호수아가 다 죽여보라고 죽이라고 했더니 실제 그대로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구속사다 이 말이야. 그리고 지휘자들 보고 그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계시록엔 결국 더러운 귀신들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랬는데 그 곳이라는 말은 옥이라는 뜻인 거예요 원래 헬라어로는. 그리고 가증하고 부정한 새들이 모이는 옥이 되었다. 그냥 영들이 옥이라는 것이 어디 땅속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 계를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큰 음력교회라고 하는 곳이 영들이 더러운 영들이 모여가지고서 불쌍한 영혼들 다 사로잡아다가 잡아먹는 장소가 거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알고서 전도를 해야죠. 가나안의 7 족속들은 뒤에 가나안 땅의 7 족속으로 표기되는데 이 7이라는 수와 12라는 수에 대해서는 이미 아까 서원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들은 다 마귀의 영을 받은 악인들로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육체로 믿어. 그러면 유일하신 하나님은 1이죠. 육적 인간들은 6이죠. 이렇게 합해도 꼭 그렇게 합해. 그들은 연합을 해도 육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연합을 해. 그러나 구속을 이루고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의 하나님과 죄인된 온 땅의 모든 죄인들과 연합하는 3과 4를 더하는 이치는 몰라. 알아도 이게 뭔 소린지 알도 못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은 아내를 몇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넷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네 아내가 연합해서 열매를 맺었는데 12아들을 낳는 게 상징이요. 이런 것들이다. 예. 그 이제 완성 중에 완성은 12를 다시 곱해가지고 충만수를 채워야 되니까 1000배수로 하니까 14만 4천 이렇게 이게 다 만들어지는 수를 그 수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나안 11 족속들은 뒤에 가나안 땅의 7 족속으로 표기되는데 그들은 다 마귀의 영을 받은 악인들로서 이게 다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었지만 예수님 오셔서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로부터 났다.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너희 애비는 땅의 애비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를 지금부터는 아비라 부르지 말아라. 이제 이러니까 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겠다고 막 그냥 아바이 동무 막 이렇게 하라는 소리라고 이렇게 해석해버리면은 이게 안 맞는 얘기죠. 육신적인데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고 안 부르면 뭐라고 불러? 형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일이고 아저씨라고 부를 수도 없는 일이고 공산당도 아닌데 아바이 동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일이고 이게 그냥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구태요. 그냥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꼭 그거 이렇게 그냥 거기를 찾아 하늘을.
예, 그러다 보니까 저 예수님의 아버지는 저 허공어디에 떠돌아다니는 신이라고 이렇게 또 기독교계는 이렇게 받아들여 버리는 것이죠. 이게 참 성경을 가르치기가 너무 어렵죠. 너무 무지하니까, 무지해도 암흑이 너무 막 그냥 유암이 가득하니까 흑암 정도가 지나서 아주. 또 악한 그들의 군대는 이제 그 악한 각종 귀신들을 상징하는데, 그들의 군대는 복음서에 보면 두 무덤 사이에서, 즉 세상과 종교 체제 그 양 사이에서 시험나무 열매를 먹는 기독교인들 속에서 역사하는 군대 귀신들인 돼지떼로 상징을 하는 거다. 기독교인들은 전부 돼지떼들이죠. 돼지들의 신은 배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저희 신은 배요. 이거 뭐냐면 욕심 채워주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 저 신 다 믿는 거예요. 이제 땅에 복을 준다, 육신에 뭐 복을 준다 그러면 어떤 신이든지 다 좋다 이거요. 그래 지나가는 남자면 다 불러들이는 것이지요. 그러려고 누가 그걸 건축을 하는 거고 사방에다가. 이게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돼지떼 속에 군대 귀신이 들어가니까 다 산비탈로 내리달아가지고 바다에 빨아서 다 몰사에 죽어버리더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큰 음녀는 많은 물 위에 바다에 이미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다에 불이 붙게 되지. 이제 최종적으로 바다에 불이 붙으면 다시는 바다는 있지 않고 바다가 영영한 불못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불못이 될 거다 이 말인데, 결국은 그런 불못이 될 세상에 앉아가지고서 세상 축복이나 날마다 달라고 그냥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면 그냥 돈도 좋고 무슨 건강도 좋고 막 그냥 세상 복이 뭐 한두 가지요. 그 사람들 말로는 회사가 잘 돼야 되고 자녀의 복을 받아야 되고 막 또 그 사람들 욕심도 많아. 다른 사람 자녀가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막 배가 아파서 뭐 저희 자녀는 다 서울대학교 가야 되고 이런 식이 되면 이거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다음에 악한 귀신 7들은 전에 노아의 때 하나님을 거슬려 대적하던 제사장들인 셋의 후예들 속에서 역사하던 귀신의 영들인데, 이제 신약에 보면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에 복음을 대적하던 자들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또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증거를 할 때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하셨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저 지옥 땅속 사흘 동안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막 그냥 그 옥에 있는 영들한테 막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이 막 했다는 거거든. 또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줘가지고 제자들을 입고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인 온 천하에서 모인 사람들 앞에서 다 그게 옥에 있는 영들이니까 그들 앞에서 전도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죠. 너희 손으로 생명의 주를 주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셨다. 우리가 술 취해서 지금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게 진리의 말씀이다 말이에요.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해 놓은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래가면서 진리를 선포하잖아. 그러면 베드로가 지말한 게 아니잖아요. 주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지. 그것이 말하자면 새방언을 말하는 거란 말이야. 이런 기본 진리를 너무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참 엉뚱해서 붙잡혀 있으면 이게 전도하기가 참 너무 어려워하죠. 그리고 주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모든 말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지리라 그랬는데, 그것도 이 세대라는 말을 해석하는 것도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올 때까지라고 이러고 기독교가 유명하다는 신학자들이 다 그런 소리나 해놓고 앉았으니, 최후로 요한사도가 계시록의 말씀할 때 속히 들리리다 그랬는데, 그 세대 요한이 죽으면 그 세대가 다 이제 끝난 거죠.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그 세대 안에 모든 말씀이 이미 다 이루어진 거잖아. 이거 매 세대에 반복해서 이게 적용해서 심고 기르고 추수하고 데려가고, 심고 기르고 추수하고 데려가고, 이걸 반복해서 그 수를 채워가는 중인 것이지, 아직도 추수가 그들의 생각에는 한 번도 안 됐어. 이제 어느 날 배돌 맺힌 날 추수 될 거예요. 이제 그날. 그럼 그 전에 예수 그렇게 잘 믿던 사람들은 추수 못 되고 죽었어. 이거 어떻게 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걸 뭐 그냥 체계적으로 다 가르친다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그런 할 수 없이 여러분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을 이렇게 속지 말고 그냥 나와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라 그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매 세대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에게 굳게 붙잡힌 사람들 속에서 거하면서 이 세상 임금인 가나안 7 족속으로 향진된 7 귀신들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하였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7 귀신 들렸다가 구원받은 한 여자, 막달라 여자라는 사람이 있죠. 네, 7 귀신을 쫓아내줬다고 그랬어요. 그 여자 마리아가 주님의 신실한 여제자로 등장을 합니다. 이 마리아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 여자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을 구속하신 성도들의 마음에 부어주시고 그 신을 힘입고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여 세상을 향하게 하거나 죄악을 행하도록 유발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마귀의 군대와 싸우게 하시며 생명이 장성한 자가 되어 주의 은혜와 함께하는 한은 마귀의 세력인 악령들을 물리치고 능히 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이것이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을 받은 실제인 거예요. 이게 이제 가나안 땅 전쟁을 지금 이 생에서 우리가 다 해서 이겨야죠. 예. 내 육체의 마음속에 가득한 죄성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 7으로 상징이 됐지만 그 육신의 생각들을 전부 다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그래야만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세세토록 왕노릇하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부터 다스리는 사람이 어디 가서 뭘 다스릴 거요. 우선 내 속에 있는 귀신들을 다스릴 줄을 알아야 되는 일이지. 그래야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도를 해가지고 당신 속에 이런 귀신들이 있는데 이걸 이겨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은 이기는 생명을 부어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증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누구든지 다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전도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기독교계에 속해 있으면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초보도밖에 알아도 거듭났어도 어린아이 신자들밖에는 없거든. 거기에는 그 사람들이 뭘 이겨. 그 귀신의 밥들이지 전부. 그 다음에 악령들의 아비인 마귀 곧 죄는 타락한 사람과 연합하여 세상 사람들 속에 거함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과 세속 교기에는 마귀의 나라와 마귀의 집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신이 떠난 모든 육체들 속에는 마귀가 죄라는 인격으로 주인이 되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가 왕노릇하지요. 육체 속에서는 죄가 왕노릇하는 거 아니요. 내가 왕이 되어져 가지고 죄를 다스리라는 건데 이게 반대로 지금 진짜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저희는 구원받았대.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구원이래. 아니 이러면 이건 당할 수가 없죠. 이 사람들한테는. 그 다음에 의문의 율법은 죄인을 살리는 도구가 되지 못하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의문의 율법이라는 것은 죄인들을 홀딱 베끼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심판대에 넘겨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불살라 죽이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죠. 율법이 하는 역할이요 그게.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 영의 법은 율법 외에 또 다른 법이다. 그런데 믿음의 법 혹은 뭐 영의 법, 완전케 하는 법, 자유의 율법, 그리스도 율법 뭐 등등 새 법이라는 말씀은 많은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죄인들을 덮어주고 극락이신 하나님, 극락의 하나님께로 그 영혼들을 데려가서 영원토록 극락세계를 누리게 해주는 것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벗기고 불사라는 법을 끝까지 추종할 거냐? 덮어주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신부로 데려가서 극락의 하나님을 영원토록 누리게 해주는 그 신앙을 가질 거냐? 라는 것이 싸움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결과적으로는. 의문의 율법은 이제 이처럼 죄인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도구가 되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인 것이지 의문의 율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은 법으로 다스리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법에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거냐? 이 생에서 그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 세계로 자연히 사후세계도 넘어가는 거고, 이 생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 육체의 법, 이것을 끝내버리고 생명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이 훈련되어지고,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진 사람, 즉 말하자면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제 세상 교계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헌금 문제가 제일 주가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헌금을 내는 사람이 있고, 왜냐하면 막 율법에 따라서 레위 지파, 레위 자손들은 일을 하지 않고 말이야 성도들이 된 헌금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걸 읽어도 안 보고 그런 줄 알고 있어. 이거 보고 맹신이라고 그러죠. 무턱대고 믿는 거죠. 성경에 그런 거 찾아봐야 되는데, 주의 종들은 자원함으로 너희가 영의 심령의 평안과 생명이 누림이 되면, 안 내는 것이 누림이 되면 내지 말고, 내는 것이 안 내면은 걸려 잡고 뭔가 찜찜하고 그러고랑 내고, 자유다, 너희 자유다, 자유롭게 해라 이거예요. 이게 자유케 하는 율법이다 그러는데, 심령에 고통받을 필요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헌금을 하는 것이 고통이 돼.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죠. 쓸데없는 짓 하잖아 싶어서 마음속에 돈은 봉선 들이고 그냥 내는데 막 손이 떨려가면서 막 속에서 막 이게 영 거부가 와.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죠.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이렇게 아가지 나가지고 저러고 있잖아. 그런데 아가지 난 것이 잘한 게 또 아니여. 그걸 보고도 심령이 편하면은 또 계속 그거 보고 있어 이렇게. 그건 뭐 나야 뭐라고 말하고, 자유니까 이건 자유법대로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걸 보니까 영 마음 편치가 않아. 그러면은 심령이 낙이 없으면 해야죠. 죽어도 아가지는 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난 나무라고는 안 해. 영이라고 만들어 놓으라. 영이라고. 마이너스라는 뜻이 없게 말하는더라 이거요. 그래서 영의 법이 육체의 법보다 훨씬 더 높은 율인 것이다. 생명률이니까 이것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은 복음을 믿은 각 사람에게 적용될 뿐 아니라 전도를 통해서 일곱 귀신들이 옥이 되어져 버린 큰 음력 교계인 세속 교계를,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려야지요. 거룩한 성은 세워야지요. 그럼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주의 집을 세울 수가 없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주님의 교회를 세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럼 당연히 전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교회는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예. 세상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문제는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여리고성이 뭐 무너지는 것은 뭐 외치니까 무너졌다, 이게 나팔 소리를 크게 울려 불면 무너진다 이 말이잖아. 그런데 나 혼자 나팔 불어가지고 이 세상 기독교 교회가 무너지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진리를 알아가지고 그냥 이것을 강력하게 증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깨어나거든, 계몽되거든.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으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거짓 선지자에게 잘못 가르침 받아서 성경은 읽어도 안 보고 성경에 뭐라고 돼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우리 목사님 하는 말이니까 무조건 맞겠지 하고 했는데, 성경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될 거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사람의 교훈을 덧뿌려가지고 가라지씨를 덧뿌려서 심어놓은 것이 내 속에 심해져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요. 마지막 심판 때 서기 전에 빨리빨리 거기서 도망해서 나와서 진리의 세계로 와야지요. 빛의 아들이면 빛의 세계로 와야 되잖아요. 끝내 어둠에 잡혀있는 것이 좋다고 하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상징된 옛사람의 자아를 미리 차지한 하나님의 원수들인 가나안 일곱 족속들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다 이제 해가지고 뭐 육신의 생각들이죠. 육신의 생각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사람의 영혼을 타락시키는 이제 귀신의 생각들인데, 귀신의 영들인데, 그런 것들과 어떻게 싸울 거냐 이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와 비진리를 냉철하게, 빛과 어둠을 분별해 주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면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빛과 어둠의 싸움이다. 결국은 말씀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깨닫느냐 이 싸움이다. 예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이긴 후에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나 구속받은 성도들은 육신의 약함을 세상 끝날까지 가지고 있게 마련이므로,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 전쟁에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모든 족속을 싹 멸한 게 아니죠.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족속들은 조금씩 놔뒀죠. 그 왜 그랬다겠어요? 너희가 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는 여부를 내가 시험하려고 그런다 그랬어요. 목사의 말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지를 시험해보는 건 도구잖아.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내 양심에서는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짓거리를 해서야 이게 아닌데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요. 그렇게 심령이 편치 못하면 잘못 가르침을 받은 거죠. 그건 영의 법은 생명과 평안을 주는 거 아니요. 영의 법이라는 건.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다시 죄악을 범할 우려가 있다 거듭났을지라도, 왜? 내 혈과 육체 속에는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 뿌리가 뽑힌 것이 아니라,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죄를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범한 죄들을 용서받았지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떨어지면 여전히 육체 속에 거하고 있는 죄가 나를 주장하고 다스려서 나를 하나님이 원치 않는 미워한다고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갈 때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게, 구원받았어도 이 생에 살아생전에 주를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현상 상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나려면 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이나 완전히 끝나는 것이지,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은 네가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의 법으로 죄의 법을 싸워서 이겨라 이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기는 자들만 거룩한 성에 내가 데려간다. 이게 이제 성경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힘입고 계속 은혜 안에 머물지 않을 때 은혜가 소멸되면 믿음에서 떠나, 그렇게 믿음이 좋던 사람도 믿음에서 떠나서 뒤로 물려가서 10년에 떨어져 가지고서 가짜는 소리고 다니는 사람들도 더러 있지요. 더러가 아니라 꽤 많아요 사실은. 그 육성은 그런 사람들 보면 다시 살아나 가지고, 그 특징이 보면은 여기 이런데 혈기가 막 이렇게 무한 돼지고기를 날마다 먹어서 그런지 그냥 혈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눈도 이렇게 뜨면은 핏기가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무서워 보이고, 이렇게 바꿔질 수도 있지요. 사람이 유순한 모습으로 이게 됐다가 겉모습도 바꿔질 수가 있어요. 막 눈을 막 부리부리하게 뜨고 그러면 그게 속에 악이 가득하다는 걸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분명히 구속받은 사실 진리를 알고 또 거듭난 사실 진리를 알고 믿어졌을지라도 여전히 영적 생명이 약할 때에는 마귀에게 다시 사로잡혀가서 종로를 또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도로 종으로 잡아다가 다스려 먹고 또 다스려 먹고, 그럴 때마다 또 사사를 일으켜 가지고서 원수를 물리쳐 주면은 또 얼마 안 가면은 또 가나안 족속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 다스리고, 그럼 사사를 또 일으켜주고, 이게 사사 시대지요. 이 편이 이겼다 저 편이 이겼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왕이 없으므로,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서 정말 왕 노릇하지 않으니까 그 말이요. 왕이 없으므로 그냥 어디서 왔든지 그냥 어떤 신이든지 그냥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그냥 섬기는, 그게 특징이에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힘입고 그래서 계속 은혜 안에 머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싸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값없는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책임은 늘 주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형제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연락하고 상합하는 게 필요해요. 혼자서는 세상 말로도 독불장군이라는 건 어렵다는 거야.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모임 생활을 중히 여겨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말씀을 계속 공급을 받아야 힘이 생기니까. 음식을 먹여야 사람이 힘이 생기는 이치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괜히 교만해져서 독단적으로 신령해지기를 추구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뭐 불러 찾는 기도파 열성파로 이제 딱 타락이 그쪽으로 가버리죠. 이렇게 되면 일곱 귀신이 되려 더 들어와버리죠. 이제 이 사람은 뭐 이제는 어떻게 손을 써볼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이 그냥 말씀 했사치 말라고 은사가 있어야지. 이렇게 나오면 못 당하죠. 은사 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은사가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은사가 나오는데 말씀은 뒷전이다 이런 식으로 막 하나님 말씀을 앞뒤로 바꿔버리려고 이렇게 나오면 이건 못 당하는 거예요. 왜? 그 잡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을지라도 일곱 귀신이 다시 들을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일곱 족속들을 물리쳐줬지만 도로 가나안 족속들이 되려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다스려 버렸잖아요.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모임 생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다. 이제 이걸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합당한 교회 생활의 실행만이 우리를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세울 것이기 때문에 계시를 따라 교회 생활을 실행해야 하는데 세속 종교 체제에 갇혀서 나는 믿었으니 구원을 받았다고 자긍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구원을 받아야지 그냥 예배당 목사가 구원 주는 건 아니잖아. 자기는 예배당에 열심히 나오면 당신 구원 받았다고. 그러다가 또 예배당에서 나가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았더만 이러고 무슨 놈은 구원이 받았다 못 받았다 자꾸 이랬다는 그거는 가짜 구원이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말을 만약에 구원받 사람들인데 구원받 사람들 보면 아주 웃기죠. 저희한테 모임에 오면은 당신은 말에 특별히 선택받아가지고 막 택자고 해가면서 막 이렇게 올려놔주고 당신은 거듭났다고 몇 년도 며칠 날 그 뜬 거 보니까 그날 그때 막 구원받았다고 막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또 그 사람들 말이 뭐 틀리다 해가면서 나가버리면 그 사람 거듭나지도 못했더만. 우리 그 자매님 그거 많이 해봤지. 루디아 자매도 거기서 나왔지. 뭔 놈 거듭나는 것이 저 기분대로야. 저 기분이 좋으면 거듭났고 저 기분이 나쁘면 거듭났고 무슨 놈은 그런 놈은 구원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그래서 한번 은혜를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성도들이라도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아는 오해된 본능적인 성경 지식으로 굳어지면 사람이 세상 지식이 많아도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건 세상적으로 교만하니까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이 성경줄이나 읽었다고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이것은 예수님도 배척하고 죽이는데 사도들의 증거도 배척하고 죽이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증거하는 것은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우리 김태순 자매 가서 이런 얘기해봐. 그러면 이단 나왔고 어디 가서 아주 못된 것만 가르침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말 같지 않은 소리만 하면 딱 이렇게 나와버리면 더 이상 말을 막아버리는 건 말이 안 나와버려. 그래도 강하고 담대한 영으로 진리를 증거할 줄 아셔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사명감을 다 주님 앞에서 받아서 힘써서 일을 다 하셔야 되겠어요. 꼭 이런 일은 어떤 사람만 하는 게 아니야. 모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까 우리는 다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거예요. 레위지파만 한다고 했었고 뭐 그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래.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 다음에 그래서 본능적으로 아는 오해된 성경 지식으로 사람의 영혼이 굳어지면 그게 이제 짐승표로 인침을 받았다 그러는데 영이 교만해지고 더구나 영은 혼잡해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방자해 줄 수 있다. 누구 말든지 안 듣는 거예요. 저 허구픈 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쪽으로 잘못 빠져가지고 막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더니 뭐가 왔다리 갔다리 해서 보였다느니 무슨 소리가 들렸다느니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사랑하노라 이런 소리 들렸다고 자랑하면은 저 사람은 이건 엉뚱난 귀신 들린 거죠. 예수님은 그런 사랑하시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엉뚱나게 될 바에는 차라리 바른 교훈으로 함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크게 오해한 성경 지식이 주님의 천국에 인도해가는 완전한 구원을 하시는 주의 성령의, 즉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거다. 성경을 오해하면. 그 다음에 또 처음에는 이겼더라도 나중에 지고 나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훨씬 더 악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몇 년도 뭐 그때 은혜가 충만할 때 그때는 내가 막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셨고 막 악한 생각이 막 물러갔고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그러고 막 저 사람들 예수 믿는 건 저렇게 믿어갖고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님 앞에 사랑을 받아도 나같이 받아야 되고 나처럼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목숨 내놓고 믿어야지 저렇게 시시하게 믿어서 그런데 제가 제일 1등이요. 그러나 사실은 진리의 세계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는 그때의 모든 능력과 권세가 안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언제나 이런 걸 경험을 하게 되죠. 이런 많은 과정들을 겪고 또 겪고 또 겪고 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이제는 사람이 넓혀지고 저 사람은 이 수준에 이르렀구나.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저 사람은 또 여기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이고 뭐 그때는 난 저 사람보다 더 했지. 이게 이제 되니까 이제 받아들여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같이 넓혀져 가지고 나 같은 사람도 받아줬었는데 저런 사람 받아주는 거는 뭐 나보다 훨씬 더 그를 사랑하는 게 맞다. 이게 이제 그때는 인정이 되지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이 세상에서 내가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만 나는 일단 제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 누구를 사랑하는 건 그 주님 마음이고 이제 이렇게 믿기 마련이거든. 이런 어린아이 신앙에서 다 벗어나야 되는 거죠. 이제 창세기 10장 이제 다음 시간을 위해서 21절로 24절을 읽겠습니다. 성경을 몇 절 빨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21절부터 있습니다. 셈은 이제 셈 족속 이야기예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그랬는데 거기 사이에 가이난을 낳고 해요. 자, 거기 표시를 해놓으세요. 아르박삿은 가이난을 낳고 가이난은 셀라를 낳고. 그런데 이 개역 성경 번역에 이제 이게 빠졌는데 구약 성경에는 가이난이 빠졌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이게 나와요. 이제 그걸 오늘은 이제 첫 시간 이걸 추적을 할 거예요. 장자권이 변동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성경의 뼈대를 잘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셈 족속들과 문화가 같기 때문에 아들인데 계속 달래도 계속 쑥쑥이면 아버지가 너 호적 파갖고 나가버려 그러지요. 그러면 족보에서 끝나는 거지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얘기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저 야벳 족속들은 족보 파가요. 호적 파서 나가고 이런 게 없으니까 모르죠. 구약 성경에는 이게 빠졌는데 원은 가이나 아르박삿의 아들은 누구였다고요? 가이난이지 셀라가 아니에요. 셀라는 아르박삿의 손자인데 아들로 입적이 된 거예요. 야곱의 두 아들이 있었죠? 요셉의 두 아들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야곱의 아들로 입적이 되지요. 손자인데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미 족보 이야기 앞에 나왔던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것을 오늘 이 시간 이제 쭉 할 거예요. 아르박삿은 가이난을 낳고 가이난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에 다녔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렉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육적 장자 계보 중에 가이난이라는 아르박사스의 아들이 있는데 아르박사스의 속을 얼마나 세겠는지 동방으로 쫓겨난 차자 족속처럼 너는 우리 집안의 가문을 대를 이을 자격이 없어 호적 파가지고 나가 그랬던 걸 쫓아내고 내가 그 대신 손자를 내가 장자권을 손자에게 주겠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것을 이제 내가 괜히 하는 소리인지 이제 이따 성경을 찾아서 수정을 해서 이제 밝힐 거예요. 성경의 족보 이야기가 제일 중요하다. 족보 이야기를 모르면 성경을 아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들이었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우선 누가복음만 우선 읽겠습니다. 34장 34절부터 누가복음 3장 34장이 아니라 누가복음 3장 34절부터 36절을 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34절에서 36절. 자,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야곱이요. 누가복음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지요. 마태복음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족보가 두 족보가 있어요, 성경에는. 누가복음은 땅의 아브라함, 땅의 아담도 누가복음엔 들어가지요. 마태복음에는 아담은 안 들어가지요.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기록을 해나가요. 이제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데라요, 그 이상은 나홀이요, 그 이상은 스룹이요, 그 이상은 르우요, 그 이상은 벨렉이요. 자, 그 이상은 헤버라는 건 이제 이것을 영문으로 이걸 번역하다 보니까 에벨의 이름을 헤버라고 그랬는데 헤벨이죠. 그 끝에 R자가 있으니까. 그런데 미국식으로는 R 발음을 잘 안 치요. 헤버 그렇게 말하죠. 헤버요. 그 이상은 살라요. 살라는 구약성경에는 셀라지요.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했을 때 셀라예요. 살라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여기 가이난 여기에는 있지요. 셀라 위에 가이난이 있는데 구약성경 오늘 읽은 데는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해가지고 가이난을 건너뛰어 버렸잖아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차이를 지금 내가 지적을 해준 거예요. 이것은 이제 오후 애차는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 이상은 아박삿이요. 이것은 구약성경은 아르박삿이었죠.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멕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까지 아담을 거쳐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것. 이것이 누가복음 족보예요. 우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마치시고 애찬하신 다음에 여기에 관한 말씀 이제 셈 족속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